(151절) 말씀. 151절.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난해하고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계명이라 하면, 계명이라 하면 그저 뭐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몇 가지 일이고, 또 뭐 주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시는데 우리 가까이 계셔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뜻으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계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했는데, 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이 계명대로 항상 자기가 그 계명과 더불어서 깨닫고 실천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뜻을 말씀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심리적 차원이기 때문에 말로서 뭐 표현을 조금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해는 조금 더 알려고 노력을 한다면, 계명이 곧 주님이시고 그 계명을 자기가 그냥 그것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자기한테 계시오니 이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계명은 뭐 그냥 내가 지키는 하나의 나의 사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경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 말씀, 주님께서 내한테 가까이 계시오니 할 정도로 이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죠. 생활화시키려고 하니까 생활화시키고 계명적 사람으로 이렇게 되려 하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막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읽는데 그 읽기만 하면 됩니까?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읽는 속에서, 그런 속에서 이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알면 능력이 나와야 돼. 능력이 나오는데, 나는 능력 받았어, 나는 뭐 치료하는 능력을 받았어 라든지, 나는 이런저런 능력을 받았어 라든지, 이렇게 그러한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치료하는 능력이나 뭐 이런 능력이나 은사의 그런 능력은 능력이 아니고, 진정한 여기서의 이 시편 119편 151절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 우리가 말씀에 생활화되고 이 말씀을 달달달달달 그 말씀을 읽고 애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화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화돼 나가게 되고 계명이 생활화되게 되는 그런 그 상태의 그것인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뭘 하면서 살아가느냐 볼 때 제 자신부터 먹는 것으로서 모든 낙을 누리면서 간다. 먹는 것 빼보세요. 낙이 있는가? 우리 14일 날 되면 아무 낙이 없어. 일하는 것도 뭐 일할 것도 없어.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요. 먹어야 돼. 잠깐 그 먹는 것 때문에 또 설거지 해야 되지요. 뭐 이거 해야 되지요. 저거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와 같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먹는 것을 가지고 전 주력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초식동물은 풀을 먹으면서 풀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식동물은 막 또 고기만 먹으려고 또 난리를 치죠. 잡식동물은 이것저것 끝없이 먹죠. 이러면서 먹어. 그렇게 먹는 거 가지고 이제 모든 그것을 이렇게 하죠. 그래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 그 말씀이 생활화된 사람은 그 말씀에 그 모든 그것들이 체질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서 뭐 맨날 뭐 이 은사 받다 저 은사 받다 떠들기만 떠들고 뭐 개코도 아니게 남한테 뭐 자꾸 뭐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우리들이 이 아라방자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죄악이다. 이렇게 그냥 뭐 남한테 뭐 손 올려가지고 뭐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건 잘하는 겁니까? 그거는 자기는 그 잘하는 것이고 자기 더러운 손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 방자한 그러한 그 모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아직까지 죄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오늘 이 151편의 이 말씀과 같이 이 계명이 나에게 나의 생활화가 되고 계명이 내 체질화가 되고 계명이 이런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못하겠어요. 못하겠는 그게 죄인 거예요. 못하는 것이 죄고 그래서 하도 못하니까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이라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생활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너무나 이제 그 말씀화된 삶을 못 사니까 그것만이라도 해라 하면서 이제 시다들을 끌어주기도 하죠. 그 시다들을 끌어주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읽기는 읽으면서 은혜는 받지만 은혜 받는 것 따로 또 내 삶에서 내 사고방식 바뀌어지지 않는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 따로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그런 그 시계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쪼록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남한테 뭐 가르친다든지 소란져서 알수 기도를 한다든지 그저 내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뭐 되는 것 같이 느끼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보니 김은정 사모님이 기도했는 것 같이 아비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지 않아도 아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비의 눈이 뭡니까? 아비의 눈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저 다 사랑하고 자기 자식 낳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남의 자식이 어디든 간에 내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뜨거운 연민이 끊임없이 솟아올라. 그 자식이 비록 나를 갖다 버리고 내한테 주먹질을 하고 달라들지라도 그 자식을 향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또 우리 신명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뜨거운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뜨거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그저 항상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뭐 내가 나서서 뭘 하고 뭐 내가 뭐 스승이 되고 내가 뭐 지도자가 되고 내가 뭐 안수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그것은 아직까지도 옳지 못한 그런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거는 벌써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세라껍질 뭐 1, 2년 해놓고 아니면 3, 4년 해놓고 내 3, 4년씩이나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성경과 실험하고 10년, 20년 하나님과 싸우고 실험하고 그래 할 때 한도뼈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시커멓게 따까리가 앉아야 되는 거야. 그저 몸뚱아리는 얄락거리 해가지고는 뭐 내가 되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나반대기 반드러만 해놓고 뭐 그런 거 그럼 됩니까? 귀신 같은 모습을 한 번은 좀 해놔야 돼.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돌을 닦아야 되는 게야. 그러고 난 뒤에서 비로소 일어나는 게야. 그리고 자기 심령에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야. 그런 것이 있어질 때 그런 것을 해나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주의 모든 계명을 이루어 나가는 게야. 그 계명은 그 진리입니다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이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게 바로 이제 그 계명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는 성도에게 합당한 그 성도가 간증하는 그런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151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도 한평생을 우리가 그것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하므로, 주의 전부터 가면 앞선 전부터 주의 증거를 하나님이 뭐 증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증거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증거를 가져야만이 신앙이 되죠. 저 불교를 믿든지 뭐 다른 거를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댕겨. 그 우상이 증거예요. 자기들의 증거.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증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다 가짜라는 것은 너도 나도 알아요. 그 전에 누구하고 이야기했나, 내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스님하고 이야기했나. 그런갑다. 스님하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탁 반문적으로 말을 했죠. 뭐라고, 그거 만들어놔는 그게 뭘 이루어줍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합니까? 하고 제가 이제 좀 퉁 하면서 제가 말했으니까, 우리도 그거 가짜일 줄 안다. 그런데 이 신앙 없는 사람이 오면 뭔가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것을,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만들면 그게 바로 신앙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인이. 그럼 내가 속으로, 자기들도 맞구나. 그래서 그걸 증거품으로 내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뜻이 그런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증거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돌부처같이 뭘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증거는 뭔가 표면적으로 육신의 눈가리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육신의 이 살집이나 어떤 이런 피상적인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년에 계속 그 깊은 곳에 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될 나의 이 신앙의 증거,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궁구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심을, 그거를 자기가 증거품을 만들기 위하여 뭘 했느냐? 궁구, 끝까지 연구를 했다. 끝까지 연구했다는 말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이 말씀이죠. 아까 보니 151절에서 그것이 말씀이라면 152절은 기도예요. 이 두 절이 이렇게 딱 그 앙상블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끝까지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기도함으로써 알았다. 이거는 그럼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 제3자에게, 하나님과 나 외에 제3자에게 이 152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152절을 말씀하는 그 152절의 기자가 이것을 제3자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 넘겨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곧 자기의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곧 여러 가지 천태만상 속에서 깨달았거나 체험을 했거나 그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어떤 사람들은 남의 감정집을 그렇게 듣다 보면서 그 감정집을 보면서 주님이여 나도 이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거는요, 백날 해봐야 남의 감정일 뿐이고 남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맨날 여러분들에게 주석도 보지 말아라. 이것저것 보지 말아라. 오직 성경 읽고 기도를 하여라.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줘. 그게 바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궁구의 증거품인 거예요. 신앙 궁구를 했던 그 증거품. 그게 이제 그 증거를 궁구함으로
많은 것을 자기가 이거는 궁자는 끝궁자거든요. 끝까지 갔다. 여러분들은 과연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세나 껍질 해놔놓고는 뭐 되지 않은 거 대척하고 막 신학하는 초는 안 쉬고 천막에부터 쉬가지고는 뭐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는 게 절대로 아니야. 설령 됐다 할지라도 그건 올바르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할 생각도 못하지요. 감히 주여 감히 내가 듣기 어떻게 주님의 그런 엄청난 이 진리의 증거의 증인 역할을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여호와의 증인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나 그 많은 덕을 쌓아놓고 수덕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쓰시는 날이 쓰시고 우리가 쓰임 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많은 뭐 학문을 공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기도와 말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고 나가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고 안 쓰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렇게 갈 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찬란한 멜로간을 쓰고 나오는 날이 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바로 기도하면서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끝까지 자기가 구하고 연구하고 나아감으로써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께서 영원을 세우신 것을 알았어. 영원히 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또 우리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신 것을 알았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말을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고난을 이제 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겹치고 지나가면 그 고난이 변화의 연단이 되고 연단은 곧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표면적이고 대단히 이 피상적인 것으로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고난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몸이 아프다. 그걸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참는다. 이런 그런 고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 피상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앙 안에서 궁극으로 간략하는 그 길에 있어서 나의 이 고난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난, 그 고난은 주의 법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의 법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 주의 법이 얼마만큼 무엇인가, 이것을 궁구하는 거예요. 궁자가 무슨 궁자라 그랬죠? 그 궁자라 그랬죠.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법을 깨닫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갔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끝까지 안 갔어.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손자한테도 배운다. 백사라도 배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나이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가야 되는 우리들의 질문 없는 삶, 질문 없는 삶이고 퀘션 마크 없는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난의 참된 이치를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질문 없는 퀘션 마크 없는 깨달음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살면서 자꾸 이것저것 어쩌고 하면서 하는 건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럼 또 편안하고 또 그래놓고 은근슬쩍 내가 스스로 알아낸 거 같이 또 시작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도 제 가운데서
진리를 덕질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도는 오늘 이 119편에 오르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전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이 받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두 개를 접목시켜서 모든 인생의 캐션 마크를 통달시킬 수 있는가, 캐션 마크를 띠낼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들에게 캐치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주의 법을 통달했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주의 법이 통달된 사람은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고난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지. 이 법만을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 인생의 제재버려. 그러면 그 고난이 뭐냐? 아프고 뭐 이런 고난이냐? 그게 아니고 진리 탐구가 통달이 되지 않아서 신령적 고통을 말하는 그게 바로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거든 말할게요. 아무튼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구나. 의를 위하여 의의 목마른 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의의 목마른 자. 고난이 뭐예요? 의의 목마른 것이 고난이야. 이걸 이야기하겠어. 의의 목마른 것이 고난이다. 이 고난을 보시고 이 말이에요. 내 고난인 거 우리 남편이 말 안 들어서 고난, 우리 아내가 말 안 들어서 고난, 이거는 아닙니다. 남편이 말 안 들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남편을 보다듬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괜히 엉뚱하게 반대하니까 고난이지. 아내가 나를 거스리고 나를 없이 여기고 라든지 아니면은 또 나를 훈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내의 잔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빠끈빠끈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그거는 다 피상적 고난이고 저것들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안 다녀도 되는 고난을 당해요. 아내가 하면 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그것도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서로 이런 것으로 하면 고난이 될 게 없어. 그런데 서로 이걸 갖다 거스리니까 거스리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죄악이야. 그건 죄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죄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죄의 고난이고 그거는 피상적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은 의의 목마른 고난.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올바름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의의 목마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목마른 고난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의의 목마른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그러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의의 목마르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의의 배부른 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의 배부름을 주시는 이게 바로 통달이고 자비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스림이 없는 심적으로는 거스림이 없고 그러나 나는 그 의를 따라서 계속 그 자비를 찾아서 달려가는 그것이죠. 이게 바로 수덕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원한이 뭐예요? 의에 목마른 것이 원한입니다. 이 죄 가운데서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원한이에요.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의의 목마름이 원한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처처머리한 그런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그러한 것에서 속량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원한 속에 있을 때는 꼼짝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속량함을 받아 나오니까 살아났죠. 살아나면 움직이죠. 움직이면 뭐예요? 자유롭게 뛰어다니잖아요. 조금만이라도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다니면 잠시도 그 궁뎅이를 땅바닥에 안 붙여놔요. 그저 거리가 좁다 하고 거리를 누비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오늘 이 영혼도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법에 대하여 통달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살아나면 걸어다니는 거죠.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음성이냐 하니까 무슨 음성이 하면서 자다가 정신이 띠가지고 이렇게 무엇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 밤마다 이제 이 모기하고 전쟁을 하면서 모기를 한 마리 바라보게 돼. 그래, 실제로 이 눈가리로 모기를 봤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이 육신의 눈을 보고 눈가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영의 눈이야말로 눈님이라고 말하고 싶어. 그래, 이 눈가리의 눈이 아니고 가까운데 뭐 모기가 보입니까 사실. 근데 그 모기 한 마리가 보였어요. 눈님에게. 모기가 날개를 달고 나르는 거예요. 나르고 어떤 그 모기가 계속 발발 날라. 그러다가 앉았어. 앉으니까 앉지 마라, 날아라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기가 또 날랐어. 재밌죠? 그래서 제가 참 영적 기초 사이에 겪는 이야기인데 그래 날라요. 그러다가 이 모기가 계속 날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딘가에 가가 앉아야 된단 말이야. 앉아야 되는데 또 가가지고 어딘가가 또 앉았어. 그럼 또 날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모기가 또 나르면서 나르는데 앉지를 못하는 거야. 그 날아라 하니까 계속 날아다녀. 계속 나를 수가 있습니까? 또 어딘가 가가지고 또 정차하고 또 앉으려고 하면 또 날아라 하고 이게 계속 이런 식이었어. 그러다가 이 모기가 결국은 거기에 이제 누워버렸어요.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이 새끼니 일어나라 하면서 날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게 한 몇 번을 읽고 난 뒤에 이제 저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날아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궁뎅이를 붙이고 있든지 이런 육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이야기예요. 영이 우리의 이 믿음이 말입니다. 믿음이 궁뎅이를 붙이고 있든지 믿음이 쓰러져 있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은 계속 날아라 하는 거예요. 어딘가 땅바닥에 붙이지 말고 날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영혼의 자유를 얻어내게 되는 것이다. 나를 소성케 하소서는 뭐냐? 내 믿음이 날아야 되고 내 영혼도 날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 모든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정착해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죠.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돼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데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도록 자꾸 우리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는 자꾸 이제 여러 가지로 돌아다녀야 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그 삶을 살게 만들라 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은 좀 조용히 앉아있어라, 육신은 죽어라. 성령의 소욕은 자꾸 육신을 보고 조용히 있어라, 앉아있어라, 쓰러져 있어라,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날아서 하나님과 교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이런 것들을 청년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런 그것인데 이 소성되어진 사람을, 성경에서 소성되어진 사람은 육신의 소성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소성을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저 엎드려 있고 또 엎드려 있고 읽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 영혼이 소성되어지게 되고 영혼이 날아가는 이러한 일이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또 궁극으로 이끌고 갈 때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그렇게 영혼이 그렇게 된 그 사람의 육신도 같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날이 그때 가서야 오게 되는 것이다. 이 육신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너희는 죽어 있어라.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말아라. 이렇게 그 성경의 전반적인 뜻은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의 이 원한은 육신이 너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육신이 너무 낡은 것이고 이게 바로 원한이에요. 나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사 주님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겠죠. 아멘.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구원이 점점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악인에게서 멀어진다. 악인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육신의 그거예요. 육신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의 그런 육신의 소욕에서 멀어진다. 멀어지는 것은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저희가 그러면 저희는 누구냐? 악인이에요. 악인은 주님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이죠. 저희가 악인이죠. 악인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을 못 이룬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돌을 닦는 그 사람에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악은 떨어져. 이건 다 아는 그 글자 그대로 피상적인 논리예요. 이 논리에 있지 말고 너희는 이 155절의 이 말씀은 논리가 아니고 그 논리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 도 닦아 나아가는 그 과정이며 그 깨달아 나아가는 과정이며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며 그러한 것에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라는 말은 도 닦는 중, 지금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중, 궁둥이 땅바닥에 박아놓고 있는 중, 육신의 소욕을 멸망시키고 있는 중, 이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속으로 들어가는 중, 그러면 그 중자를 조금 더 진보시켜서 궁의 가슴, 극에 이르렀음, 그렇게 끝에 이르렀음,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성화되어 나가는 중,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는 사람은 손들고 아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도록 내 혼자만 이렇게 짓거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를 알아내는 중, 오늘은 2개를 알아내는 중,
중 하는 거예요. 그 중 속에서 나는 다 됐음 이건 없어. 다 중 속에서는 다 됐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또 부족함이 보이고 모자람이 보이고 거기는 다가 아닙니다. 이 중을 넘어서야 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궁극에 이르래. 궁극에. 중은 뭘 말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궁구는 중간이에요. 중이에요. 궁구는 중이고 궁극은 끝이에요. 다시 물어보자. 궁구는 어디라고? 중간입니다. 궁극은 어디라고? 끝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잘 돼 나갑니다. 이해가 잘 돼 나가면 깨달음이 넘치고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지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누구야? 악인이죠. 악인이 구원하고는 멀어진다. 왜 멀어지느냐? 이유가 그 악인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윤례를 구하기 때문에 그 구원하고는 점점 멀어진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중간 과정을 겪어나가야 되는 것이다. 중간 과정을 겪어나가다 보면 궁극에 달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 수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5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시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시오니 긍휼은 뭘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체휼하시는 그거예요. 체휼을 하시다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이해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것이 크시오니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다 같이 경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크시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규례는 어떤 법 하나를 하나 놓고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딱 지켜야 되는 그것이 규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도원에 예배가 10시다 하면 10시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야. 10시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놈의 것은 설교자나 들어오는 사람이나 다 시간 개념 없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기 때문에 이 시간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중도 남방으로 지금 돼가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규례가 아니야. 규례는 어디에서 필요하냐? 규례는 이 땅에서는 전부 다 규례가 필요한데, 자, 수도원 예배가 10시다. 그러면 너도 나도 10시 되면 따닥따닥 10시 이전에 들어가지고 10시 되고 10시 되면은 문을 따닥 닫아야 되는 거예요. 따닥 닫고 들락달락 거리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그냥 궁뎅이 쳐박고 앉아서 여기서 오늘 이 온전한 도를 닦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규례예요. 그것이 진정한 규례. 이거는 세상수도 그래. 학교에 몇 시까지 등교. 그럼 등교 그 몇 시까지 그 이후에 오는 아이, 농띠 같은 아이들은 늦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 규례 부장이 있잖아요. 선도 부장이라고 하나. 그 부장들이 니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수첩에다 딱딱 적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중에 또 규율부장 찾아가가지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래, 이게 바로 다 규율이요, 규례요, 율례요, 다 그런 것이죠. 그래, 그런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놓고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자의 말에 의하면 주의 긍휼이 크니 주의 규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체휼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크시오니 하나님의 그 규례를 따라서
우리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규례에 맞춰서 사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무엇으로 만들어 나가시나? 우리가 그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그 영적인 환경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환경 시스템 속에서 그 규례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규례를 따라서 내가 가는 거죠. 시편이 아니고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생명의 길과 화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도다. 그랬죠? 그리고 화의 길과 복의 길도 두었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두셨나?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이제 다 그러한 이치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 뭐 죽었나? 우리가 육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살았으니까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고 그렇게 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놔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놔두시고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내가 오늘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락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선거가 생명의 길을 가는 이게 바로 도 닦으러 가는 거예요. 생명 얻어 나가는 것은 도 닦으러, 살기 위하여 도를 닦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규례를 지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함을 당하고 살아가는 소속해 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소속해 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그 주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나는 이 소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 세상에서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놓고 뭐 이 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그거는 다 피상적인 삶이다. 육적인 삶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삶은 이 영혼에 이것을 향하여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내가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런 그 윤리와 규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비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령의 삶을 깊은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 피상적 삶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피상적 삶 속에는 그 피상적 삶을 사는 사람은 10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뭐하게 돼갔느냐? 핍박하게 돼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일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 핍박은 너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있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또한 너희도 나의 사람인 너희도 핍박하리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도 그러셨고 요한복음에서
그러셨고 제자들도 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제자들과 예수님 일맥상통하는 진리의 세계를 만들으셨죠. 그 진리의 세계가 10년의 세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10년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이렇게 일하는 그 사람에게는 10년의 세계를 못 이루는 그 사람들이 10년의 세계를 이루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가 있는 것이 이게 이제 그것이 아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제 규정됐다고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핍박이 없으면 이 신앙의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핍박받았거나 또는 내가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행실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떤 행실을 해야 되냐. 핍박이 왔다. 자,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왔다. 이유 없는 핍박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갖다 지가 뭔데 나를 핍박해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수덕에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의로운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미켜 들어가지 않을 때 아니 내가 조금 더 부족하구나, 이거를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서 또는 이 악에게 대하여 선으로서 이겨나가면서 이렇게 그런 이 생활 속에서 말씀적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자기 컨트롤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러한 그 상황을 보고, 상황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는 기회로 이렇게 삼아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그렇게 많으나 이제 이런 것들을 나는 다 잘 컨트롤 한다.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진 상태를 잘 컨트롤하면서 이겨나가나이다. 이런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거야. 핍박 속에서 까딱하면 내가 혈기가 나오고 또 나의 변호가 나오고, 자기 변호가 나온다든지 자기 증거가 나온다든지 자기 것이 나오면 젖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렇구나, 그게 속으로 나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를 때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선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걸 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쓰려하는 이 마음에 그 힘을 자기 스스로의 압력을 가할 때 그때 자기는 더 완전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하던 비방하던 것이나 평론하던 것이나 핍박하던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색하거나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고 또 자기를 지켜 그런 벌거벗은 것에서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무엇이냐? 벌거벗었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에서는 지켜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말씀들과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이 설교를 가슴에 담을 때 그게 바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그 상태가 다 거기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피상의 사람이 아니라 10년의 깊은 거기에서 주님의 증거 그 교훈으로 그 자기를 컨트롤하고 핍박을 컨트롤하고 자기에게 평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컨트롤해 나갈 때 그렇게 나가는 그 사람이 이제 도리어
상대방의 그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계산자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계산자, 간사하게 속이는 거라고 했죠. 이 계산은 간사하게 속이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간사하게 속이는 그 자를 오늘 이 10년의 깊은 도의 삶을 사는 이 수덕사는 그것을 보고 같이 그 계사에 속지 않고 자기는 도리어 그것을 보고 슬퍼하는 이 장성한 자가 되었나이다. 슬퍼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하는 것은 그거를 분별해서 도리어 그 영혼을 보고 슬퍼해주고 자기는 거기에 힘하여 간사한 깨에 속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되었는 것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겠죠. 자, 15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시켜 달라. 매한 다 고만이가 끝이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저 어떤 책에서 반추라고 뭐 제목도 까먹었네. 그 어떤 책에서 반추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반추가 무슨 뜻이냐? 반추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약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대세균질하는 짐승들, 위장이 몇 개라고 그랬죠? 위장이 총 4개예요. 우리는 위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대세균질하는 짐승은 위장이 4개야. 4개에서 음식을 하나 여물을 먹으면 먹고 나서 일단 1번 이장에다가 보내요. 그리고 또 계속 씹어서 1번 이장에다가 입에서 씹어서 1번 이장으로 보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번 이장에서 이 이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 막바로 소화를 시킨 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캐러가지고는 다시 엑 하고 토하게 만들어요. 토해가지고 또 여기서 냥냥냥냥 또 씹어가지고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느냐? 2번 이장으로 보낸대요. 2번 이장으로 보내. 그럼 2번 이장으로 보내고 또 2번 이장에서 나중에 또 엑 하고 또 토해. 그래가지고 3번 이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씹는 역할을 몇 번 하느냐 하면은 입으로 토해가지고 4번을 씹는데요. 4번을. 그러니까 한 번 먹은 음식을 토해서 4번 씹는 역할을 해. 4번 씹는 것을 보고 4번 토해서 씹는 짐승을 보고 반추 동물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와 같이 우리들도 반추 기도, 반추 말씀의 은비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나 그거 아는 말씀이야 하고 무슨 소설 읽고 끝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다시 그것을 도로 또 읽었던 것을 또 옛날에 읽었던 것을 도로 또 한 번 더 읽고 또 그것을 음미하고 또 읽고 음미하고 또 읽고 음미하고 수십 번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것을 보고 반추 음미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추 음미법. 말씀의 반추 음미법. 어렵나? 안 어렵죠? 바보가 아닌 것이 어렵구나. 자, 그래 반추 음미법이 말씀에 반추 음미법이 있고 또 기도에 반추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도 했는 기도 또 하고 계속 이렇게 해도 돼.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보고 반추 기도라고 하는 게 응답이 안 됐을 때는 계속 그것을 응답이 될 때까지 또 하고 그 기도를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옛날에 믿음 없을 때 끝까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끝까지 응답이 안 되고 내 생명 따위가 죽어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한 이쯤에서 살면서 그렇게 볼 때 응답이 안 된 것은 없었다. 다 응답이 되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꼭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뭐가 응답이 안 되느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아직도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데 아직도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앉아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안 돼. 그런 것은 응답이 안 되고 너희의 손에 피가 들고 앉아 피를 들고 피가 뭐예요? 원망이나 원한을 남이 내한테 원망하고 원한을 사고 있으면 그러면 응답이 안 돼요. 응답 안 되는 기도가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응답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는 나는 기도하고 나는 죽었을지라도 내 다음 때에 가서라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다음 때 그때 안 되면 그 다음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것을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들 하나, 이삭, 씨알 이삭 하나 줬어요. 씨알 것을. 하나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 낳았죠.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둘 낳았죠. 이삭은 둘 낳고, 야곱은, 그 다음에 그 3대째 야곱이는 12명을 낳았어요. 야곱은 12명을 놓고, 그 12명이 이제 저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 정도로 낳았어요. 그러면 야곱이는 자기 후손이 자기 눈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시기를 너는 평안히 네 조상에게로 가서 작은이와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저 이방에 객이돼가지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한 나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큰 민족이 된다는 말은 세계에 뛰어나고 어떤가는 이런 명석한 아주 우수한 민족의 정신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생존 시에 그걸 다 봤느냐? 아브라함 못 봤다. 아브라함 보지 못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훑어보면 그렇게 되는 스토리를 바라보죠. 그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제 응답을 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속케 하소서. 하나님의 법도를 그거를 끝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나가는 그 과정을 지켜나가는 이게 바로 이제 도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대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소속케 하소서는 곧 영원히 살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 이것이 무엇이냐 다 통틀어서 진리다. 진리다.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 160절에 이 말씀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가 세워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제자 수도원의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주의 모든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히 있는 주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라. 이렇게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의 강령, 그 진리를 너희들이 큰 규례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분명히 이 의로운 나라에 요 160편의 이 말씀은요 대단히 의로운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기 위하여 힘써라. 그게 바로 영원한 나라다. 이 영원한 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그런 그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될 것이냐? 이 영원한 나라는 천년왕국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
그래서 천연왕국 그 규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게 1차적이고, 그리고 천연왕국이 곧 2차적이고, 영원한 천국이 이제 세 번째 그렇게 돼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 위에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바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방백들은 이제 저 높은 지도자들이죠. 국가의 위정자들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방백들은 하나님을 다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피상적인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피상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피상의 반대 10년의 깊은 그걸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깊은 10년의 그 진리를, 그 규례를 지키는 도의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도의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도의 사람들을 누구의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며 그 말씀의 10년의 깊은 그 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피상적인 것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피상적인 것은 무엇이냐? 피상적이라는 것은 그 껍데기적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 껍데기적 밥 먹지 마라 이 말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깊은 깊은 우물에서 무언가를 건져내기 위하여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눈을, 그걸 가지고 사는 이런 눈이 되라 이거야. 깊은 눈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저 그 껍데기적 삶을 살지 마라 이거예요. 은사 조금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그 은혜와 자비와 그 넓은 사랑에 그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시다 껍질 돈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거는 엉치치고 앉아가 말로만 조잘조잘 이랬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그걸 보고 피상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전 벗겨진 삶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거기에다가 나를 참식시키는 거죠. 다 내놓고 주의 그 보화 하나, 내 썩어질 것을 다 내놓고 주의 보화 하나 얻기 위하여 나를 과감하게 집어 던지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것이 바로 깊은 10년의 그 삶의 그것이 바로 스타트적 삶이고, 더 깊은 것을 얻기 위하여 10년의 그것을 따라 나가는 그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방백들은 무고히 나를 그리고 핍박하죠. 왜냐하면 그 방백들은 피상이기 때문에 피상은 10년의 것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이 반복되는 그 속에서 계속 나를 만들어내가고, 반복되는 속에서 나를 계속 반추 회개, 반추 기도, 반추 말씀 묵상, 반추를 계속 해야 되는, 반추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게 바로 이제 이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해 나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를 계속 진리의 사람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게 바로 계속 거듭. 반추는 뭐예요? 거듭이죠. 거듭은 반추고 반추는 거듭이다. 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피상적인 그것이다. 피상적 삶 속에서 그저 돈 몇 푼 돈 몇 푼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다 피상적인 것이다. 이런 피상적인 그런 그것이고, 그러한 그 피상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는 것처럼 나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그 10년의 깊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을 나는 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복을 사랑하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이제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반추. 계속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거듭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만 다르지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인 것은 뭐냐? 자, 위장에 우리가 여물을 먹었다. 소가 여물을 먹었다. 첫 번째 위장 속에 들어갔다. 액 하고 토했을 때 입에서 그 소가 씹을 때 생단이 입 바깥에 앞바닥에 있는 것을 씹었을 때 하고 첫 번째 위장 속에 들어갔다가 입에서 나와서 씹을 때 하고 맛이라든지 씹는 감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와 같이 이 말씀이 똑같은 것이고 다 그놈이 말씀인 것 같이 보이지만 말만 다르지 매한 뜻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반추란 말입니다. 반추지만 아까 전에 읽었을 때 하고 자 방백들이 무거이 나를 핍박하오나 나는 주의 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랬죠.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탈춤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요리 하면서 이 161절과 162절과 163절의 이 모든 말씀이 똑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여기서 약간 농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도가 있는 거예요. 농도가. 그러한 그것을 읽으면서 바라보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1절이 첫 번째 위장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이 영혼의 위장 속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악 하고 토해서 두 번째 입에서 이 162절을 읽는 거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삼켜서 그래가지고 2번째 위장 속에 들어가서 액 하고 또 나왔어. 그래서 이 163절을 또 읽었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반추의 작용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추 속에서 은근히 여물어져 가고 익숙해져 가고 체질화되어 가고 익어져 가고 내 몸에 영양화되어 나가는 이러한 그것들이 있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조금씩 새로워져 나가는 돈을 깎아 나가는 이러한 그 상태가 되어져 나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한 나는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당연히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그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사람으로 생활하되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거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나 거짓 싫은 거 누가 싫은 것을 데리고 뭘 하고 싶겠습니까? 똥을 옆에 놓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똥을 옆에 놔두고 뭘 먹어도 영혼에는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그 작은 거 옆에 놔두고 우리가 생활하려고 하면 영혼의 해가 될 때가 많아. 영혼의 해가 되는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거는 똥을 치우고 밥을 먹는 그 비상적 삶과 같이 그 인간 같지 않은 그것을 인간 같지 않은 그것은 뭐냐면 죄의 그것이겠죠. 거짓이겠죠. 그런 거짓을 집어 던지고 우리가 생활하나가는 이러한 그것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떠나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깨닫고 알고 실천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규례를 읽었다. 이런 것이 있나? 그것을 깨달았다. 주여 뭐 이런 그 탄성의 찬양이죠. 그 찬양하나이다.
그러면 7번씩 이라는 말은 바로 그게 바로 반추 거듭거듭 깨닫고 알고 익숙해져 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바로 성화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제 이래서 점점 농도수가 그 신령한 또는 인내에 또는 의로움에 이런 사람으로 그 농도가 짙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아멘. 161절하고 162절이 차이가 있는가 하면 162절과 163절이 차이가 있고 163절과 164절은 더 차이가 있고 이제 165절에서는 이제 어떤 차이까지 올라왔느냐, 주의 법을 사랑할 때 이 법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났느냐, 큰 평안이 있어지는 차이가 보이죠. 그러면서 이 평안이 있는 이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자 어디 갔나, 자 161절에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래 이거는 부담감을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무고히 하니까 내가 아무 이유 없는데 방백들이 자꾸 나를 핍박하네. 이 핍박 그 압박이 조금 느껴지죠. 그러면서도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해야지 말씀만 경외할 거야, 이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 갔나, 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핍박을 하거나 말거나 평안하니까 그 압박의 그 느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느낌이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말은 느끼지를 못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 평안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는 이것이 장애물이 161절에서는 약간의 되는 그런 것을 느끼지만 이 165절에서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안 되는까지 심령이 평안하니까 장애물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옛날에도 그렇고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좀 잘 없지만 막 장난치고, 나는 예를 들어서 막 장난치고 막 이제 아들하고 막 그렇게 할 적에 막 간지럼 시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옆에서 간지럼을 시킨다든지 꼬집는다든지 막 괴롭혀요.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려고 막 할 때 느낌이 간지럽다, 또 뭐 꼬집는다, 그러면 따갑다, 이런 것이 있지만 집중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 손을 탈칠 여가 없이 집중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없었죠.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 누가 옆에서 애만큼 건드려도 이거 개의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느끼면서도 이것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자꾸 이것만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아예 크기나 말이나 이건 느끼지도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때가 있어. 그런 거 같다. 느끼지를 못하는 게 곧 장애물이 없는 그 상태를까지 올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그 모든 그 말씀의 깊은 10년의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거죠. 말만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깊은 그 속에 들어가는 이 체험들을 다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65절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166절부터 또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상